반갑습니다. 벌써 오늘이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에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이렇게 두 그룹이 있기 때문에 한 그룹은 제가 하고 한 그룹은 여러분들이 연속해서 같이 교독해 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뵙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행하지 못한 것들과 또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일주일 동안을 오직 말씀 가운데 다시 서기로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진정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임재하셔서 저희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듣고 보는 것, hearing and seeing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것의 근본,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의 그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의 근본이 되는 바탕이, 파운데이션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날 때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선입견이라는 게 있고 또 편견이라는 게 있고 또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기준으로 무엇을 본다든지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든지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듣고 보는 것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다른 곳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지 눈으로 본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에 투영돼서 다시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뜻하는 바와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투영해서 그리고 다시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의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멜로디, 내가 좋아하는 새소리,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듣고 싶지 내가 싫어하는 것은 별로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을 거쳐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내가 보고 싶은 아름다운 모습, 환경, 아름다운 사람
여러 가지 보고 싶은 걸 보지 뭐 전쟁이나 살인이나 죄악이나 이렇게 더럽고 좀 끔찍한 일들은 우리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우리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우리의 안목과 그리고 우리의 분별력과 우리의 지혜를 그로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눈을 감고 있다, 보지 못한다, 맹인처럼 아니면은 귀 머거리처럼 귀를 듣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데 장애가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추진하는 데 선택하는 데 장애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져서 확인해야 되고 또 먹어서 맛으로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혜를 제지당하게 되는 거죠. 리밋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안목과 좋은 분별력과 유용한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집의 지혜와 안목과 그리고 분별력으로 다시 그로잉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게 9장 오늘 본문 읽지 않는 첫 소절 9장 1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이 맹인데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인 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인 자인데 이 사람에게 분명히 죄가 없다고 보이는데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는지 아니면 이 사람을 낳아주신 부모님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는지를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죠? 부모님이나 이 맹인된 자의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뒤에 이제 부연 설명처럼 쭉 이어져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맹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는지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모님인지 그 맹인인지 어떤 죄인지 물어보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상한 생각하고 계시네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이유, 설명을 한번 우리가 쭉 따라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낮과 밤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맹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 일들을 낮에는 해야 되는데 밤이 되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밤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낮에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그 볼 수 있는 맹인은 보지 못하지만 그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찾아보자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느냐?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 예수님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봐야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맹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찾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니 좀 우리가 읽기에는 좀 거북하죠. 침을 땅에 뱉어서 침을
침을 물 삼아서 흙을 짓이겨서 그 사람 눈에 이렇게 발라주죠. 여기 사진 그림 있죠. 이 맹인된 사람의 눈을 침 바른 진흙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 맹인이 아무리 눈이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침 뱉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땅이 듣습니다. 일자 학태 이런 말을 다 듣죠.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의 갈망은 뭐죠? 눈 뜨는 거예요. 자기가 멸시당하고 고통당하고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천시당한 그 세월을 자기는 분명히 알고 있고 이 사람의 마음속 가득가득한 곳에 갈망이 뭐냐? 눈 뜨는 겁니다. 치유받는 겁니다. 왜 눈 뜨는 원하죠? 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보고 말리라. 보고자 하는 갈망이 내 앞에서 예수님께서 학퇴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아주 학식이 높고 부러울 것 없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왜 예수를 쫓아갔는지를 비난할 것 같아서 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죠? 갈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 뜻을 찾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영생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다시 태어나라고 이야기하죠. 보원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주에 또 무슨 이야기했죠? 사마리아에서 만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마리아 그 동네 수가라는 동네에서 5번을 결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 사마리아 동네에서도 이 수가라는 여인을 싫어해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왠지 아세요? 그래서 이 여자는 해질 무렵에 우물가에 와서 시원할 때 물을 뜨지 않고 모든 사람이 집에서 낮잠 잘 때, 그 점심 먹고 나서 낮잠 자는 시간 있죠? 그 낮잠 자는 시간에 뜨거운 햇살, 정오에 눈 타임에 우물가에 와서 필요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뜨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자도, 이 수가의 여인도 마음속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 찌는 듯한 햇볕 아래에 물을 들어와서 자기의 갈증을 해소할 만한 그 마음속에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해서 맹인이어서 자기가 세상을 볼 수 없는 이 맹인된 거지의 마음속에는 갈망이 있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것입니다. 뜨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내가 직접 행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자기 눈에 바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에 가서 자기 눈을 씻게 됩니다. 씻게 씻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눈이 떠졌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격천동지할 일이죠. 너무너무 기뻐서 뛰니까 이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오늘 이 눈을 뜨게 된 맹인한테 이제 눈을 처음으로 뜨죠. 세상을 보게 된, 처음으로 뜨게 된 이 사람한테 세 그룹이 나타나서 영향을 끼칩니다. 세 그룹. 이 세 그룹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웃입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뭐냐면 눈 뜨고 난 뒤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너 눈 뜨지 않고 눈을 감고 맹인이었던지 구걸하던 저기서 구걸하던 자인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봅니다. 8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그리고 자기 말에 내가 그러하니 맹인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나를 두고 내가 눈을 떴다 그래서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맞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내가 맹인 되어서 여기 앉아서 구걸했던 그 사람이 내가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볼 수 있다고 증거를 합니다. 이 이웃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보지 않고 뭐라고 보죠? 그 사람 같다, 그 사람 같기도 하다. 단지 눈을 떴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룹. 이 사람이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이 사람 앞에 나타난 이웃들,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의 라벨을 붙이는 것, 네임택을 붙이는데 너인 것 같은데 왜 눈을 뜨고 있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너 원래 눈 뜨지 못하고 거기서 맹인으로 구걸하던 자인데 너 어떻게 된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실제 있었던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웃은 어떻게 하죠? 그 뒤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이 되었던 자가 이제 눈을 떴죠.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이웃이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눈을 뜨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을 떠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예수라 하는 자가 이 사람을 치유해 줬다고 하는데 이 사람 거짓말하는 것 같다. 도대체 이건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데리고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장 그들의 종교 지도자에게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슈가 하나 등장합니다. 안식일. 이를테면 안식일에는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은 밥을 먹기 위해서 숟가락을 이렇게 들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는 그 빌딩에 가면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타서 버튼을 눌러야 되는 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버튼이 자동적으로 1, 2, 3, 4, 5 쭉 자동적으로 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층마다 씁니다. 들어가면은 저절로 서서 오픈되면 나오고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 싫은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안식일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학퇴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그 사람 눈에 발라줬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라고 했는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이게 두 번째 눈을 뜬 맹인에게 영향을 끼친 두 번째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나중에 먼저 할까요? 세 번째 그룹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고 두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이냐면 뒤에 나오는 부모님이 이제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변명을 하느냐? 그 전에 이제 바리새인들에 데려가니까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너를 눈을 뜨게 해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붙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맹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좀 비겁하죠, 부모님이. 분명히 맹인으로 태어난 거 알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식이니까. 그리고 맹인으로서 구원했던 자기 아들인 줄 아는데 눈을 떴다 이거예요. 근데 눈을 떴는데 분명히 봤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증거를 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자가 진흙을 이겨서 눈을 떴다는 것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근데 이 부모는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22절에 나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며 쫓아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커뮤니티에서 쫓아내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하지 말라는, 선지자로 인정하지 말고 선생으로 인정하지 말라. 만약 그런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커뮤니티에서 쫓아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떴을 때 영향을 끼치는 두 번째 그룹,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부모님이 자기를 대변해 주지 못하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기 방어만 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눈을 뜨게 된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자기의 눈에 발라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니까 씻고 난 뒤에 눈이 떴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를 했음에도 바리새인도 믿지 못하고 이웃들도 믿지 못하고 심지어 부모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니라. 이제 다 컸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나한테 물어봐서 곤란하게 합니까?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서 본문에 이제 부모님이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니까 두 번째 부릅니다. 두 번째부터 24절부터 우리 본문에 같이 읽었던 내용이죠. 두 번째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겁박하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 너희는 네가 생각하는 것 예수라는 자를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말하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죄인이 된다고 겁박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 맹인을 고쳐줬다. 힐링해줬다는 이유, 눈을 뜨게 해줬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 맹인이 다시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건 팩트라는 거예요. 이 맹인이 내가 전에는 눈을 뜨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생활을 내 평생 해왔는데 이제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눈을 뜨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믿지 못하지만 이것만은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라고 강변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6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가 너한테 무엇을 하였느냐? 도대체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라고 물으니까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처음에 그 이웃들이 자기를 데리고 바리새인한테 왔을 때 왜 어떻게 눈을 떴냐고 물어봤을 때 다 이야기했죠. 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하나니까. 도대체 종교 지도자라고 학식이 높고 모든 것에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듣지 않느냐라고 훈계를 하는 겁니다.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하나니까. 그리고 당신들도 그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 보니까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나니까 라고 톡 쏩니다.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욕을 합니다.
이 맹인에게 욕을 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예수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 모세가 율법을 줬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율법을 줬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이 예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상하다. 이 사람 눈에는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모든 것을 통달한 듯한 그런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눈에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경건한 자, 홀리한 자의 뜻대로 들어주는 줄을 알고 있다는 것을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거룩하고 홀리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 그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어떻게 모르느냐? 예수님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되었던 자가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훈계를 하는 거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의 눈을 어떻게 뜰 수 있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자기 평생의 갈망이었던 보고 싶은 것, 눈을 뜨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갈망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띄어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그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나는 스틸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눈을 떴지 않느냐, 내가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강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원래는 죄 때문에 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 네 죄 때문에 또는 너의 부모의 죄 때문에 네가 눈을 뜨지 못하고 태어났어. 처음에 예수님하고 길을 걸어가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죠. 9장 1절에 도대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자가 그 부모님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 질문을 다시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맹인되었던 자, 아픈 자, 맹인된 자, 기머거리, 그리고 절름발이 뭔가 신체적으로 불구이고 장애인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던 아니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던 벌을 받은 거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사람에게 라벨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 맹인되었던 자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버립니다. 보이십니까? 눈을 뜬 이 맹인에게 영향을 끼쳤던 이웃들과 그리고 부모님과 이 종교 지도자,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라바이라고 말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세 그룹에게 받은 이 맹인이 받은
느낌은 어땠을까요? 내가 처음 눈을 떴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내 평생의 소원이고 내가 보고 싶었던 그 갈망을 해결해 준 예수님을 이 맹인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증거할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경험한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모든 사람, 이웃과 부모와 그리고 서슬퍼런 그 종교 지도자의 그런 윽박지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줬고 그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자기는 아직까지도 눈을 뜨지 못하는 자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 되었던 자의 마음속에는 자기는 봐야 되는 그리고 자기의 갈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가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있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그리고 부모님과 세상의 종교 지도자,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옆에서 윽박지르고 다른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갈망이 해결된 자기의 소망이 성취된 그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실을 간증할 뿐입니다. 그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쫓아내니까 예수님께서 35절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태어난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그 믿음을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7절에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이제 그 맹인이 눈을 떴기 때문에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네가 원하는 그 믿음의 주체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의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 되었던 자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게 됩니다. 이게 9장 1절부터 쭉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자가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맹인 되었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눈을 뜸으로 인해서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을 뜬 그 이면에는 근본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 사람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눈을 떠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기가 눈을 떠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갈망, 그 마음, 그 믿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좋은 안목과 좋은 분별력과 유용한 지혜를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 눈으로 보는 것과 듣는 것의 기본 바탕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듣고 싶지 않으면 그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도 내 귀에는 들릴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듣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갈증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 아주 멀리 있어도 그곳까지 내가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배를 타고서라도 갑니다. 가서 내가 좋아하는
무슨 가수의 콘서트도 듣고 내가 좋아하는 그 아름다운 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하이킹도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보고 듣는 것의 근본이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것은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의 행위가 말씀을 듣고 성경책을 읽고 보고 또 주위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행동을 다 봤음에도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 다음날 내가 내 생활 가운데 나의 행위로, 나의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내 이웃에게 전달되지도 않고 나의 생활은 여전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맹인이고 그리고 청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만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자가 어떻게 볼 수 있었으며 이웃이나 부모나 세상적인 선생들의 조언보다 그들의 방식대로 보는 것, 그렇게 보라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말하는 그 종교 지도자 선생이라고 말했을지라도 이 사람이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실제 일어났던, 실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터치해주고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그 믿음을 키워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한 것이.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향해서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불쌍하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둘 중에 하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그렇지만 이 맹인은 눈을 뜨면서부터 영향을 받게 된 내 주위에 있던 이웃들한테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다. 부모님께도 고백을 합니다. 또 종교 지도자에게 2번씩이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다고. 모든 사람이 거절하고 예수님은 아니라고, 죄인이라고 말할 때 눈을 뜬 이 맹인되었던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던 자라고 고백을 하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자기가 눈을 떠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있는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으로 인해서 얻은 것보다 눈을 떠서 보는 것 외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것으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얻은, 그 맹인이 얻은 생명, 구원, 이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부터 옵니까? 듣는 것으로부터 옵니까? 아닙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의 근본인 마음에서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시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되었던 자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결과적으로 눈을 떠서 기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은 뭐냐?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인되었던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이웃들과 부모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켜서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경배하고 그 모습을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 예수님 따라가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처음
자기들이 질문했던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이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마음이 마지막 이 맹인되었던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절을 하며 경배했을 때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제자들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구걸하고 있는 맹인의 모습을 제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와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모습들,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이 맹인을 통해서 이루어서 마지막에 이 맹인이 눈도 뜨고 구원을 받게 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얻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자기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생기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맹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은 보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의 이면의 바탕을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보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 마지막인지 아니면 내가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할 거라는 그 마음속의 갈망이 마지막인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나의 소망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는 것만이 나의 소망인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이면에는 그 바탕에는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의 골 마지막의 끝이 어딘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만날 수 있냐면 반드시 이 길만이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내 삶 가운데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생활을 하고 싶은데 반드시 돈이 있어야만 내가 이루고자 하는 행복을 이룰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음으로 내 마음속의 기쁨이 점점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이 맹인되었던 자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믿겠다고 경배한 이 모습을 통해서 바라본 제자들의 모습이 제자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돌아섰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인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그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통해서 들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좋은 안목을 키우라고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좋은 분별력을 가지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더 좋은 지혜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식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팩트,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뉴스들을, 끔찍한 일들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도덕적으로 살아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릴 때가 있고 그 눈과 귀를 가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점점 안으로 줄어들게 돼서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듣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뺏기게 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일어날 때마다 내 귀가 얇아지고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고 또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달려오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눈과 귀를 막고 멀게 하고 또 우리의 것을 어떻게든지 뺏어 먹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이메일, 페이크 이메일, 페이스북, SNS 상에 여러 가지 페이크 광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광고들, 페이크 광고들이 뭐냐? 우리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전부 낚시질하는 거죠. 피싱한다는 거죠. 세상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진리의 영으로 그것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분별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별력을 갖춘 눈과 귀를 가졌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과 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 세상 가운데서 좋은 안목과 좋은 분별력과 유용한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